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출애굽기 1장과 관련해서 설교 제목을 고난의 시작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고난의 시작. 예.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졌죠.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이 책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렇게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쓰여지진 않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출애굽기가 어떤 출애굽기라는 독립적인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창세기의 다음 책으로 연결되는 책인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 가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46장에서는 손자와 증손자,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와 증손자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읽은 창세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 초반부에서는 12명의 족장들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족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12명의 족장들 이름의 순서는 그들의 나이 순서에 따르지 않고 그들 어머니의 서열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서열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아들의 이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인 빌하,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있죠. 그리고 레아의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고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1장 5장에서 가장 나중에 언급이 되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어머니의 서열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의 경우는 이게 여종들이었기 때문에 여종들 사이에 서열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야곱이 그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종의 자녀들을 언급할 때는 라헬 여종의 자녀들을 먼저 언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이민한 첫 세대는 이제 모두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은 총 430년 정도 되는데 애굽으로 이민 왔었을 때는 야곱을 포함하여 이렇게 70명으로 전체 인원이 이스라엘 인원이 70명이었는데 70명으로 시작했지만 43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탈출할 때는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라면은 여자와 아이들을 고려하면은 최소 60만의 3배수가 되는 180만 명 넘는 인원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온 땅이란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시 그 책이 쓰였을 때 애굽의 고센 땅 구역을 이제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일종의 명령이죠. 근데 그 복이 함께 들어가 있는 명령인데 출애굽기 1장 7절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 번성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성취하시는데 아직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은 땅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찌됐건 땅을 받기 전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수가 확 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아까 창세기와 연결되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복,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서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데 강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 애굽으로 이민을 보내셨고 430년간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급증하였지만 이제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애굽의 새 왕이 출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인데 고난의 시작 원인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집트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왕이 등장하기 전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했지만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합니다. 새 왕이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왕조였다면은 요셉의 업적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러나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이제 역사 기록을 모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 새 왕이 기존의 왕조가 아닌 그냥 새로운 왕조가 창조한 거, 그러니까 탄생한 거죠. 새로운 왕조인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 고신 측에서 발간한 주석서에 따르면은 이전의 왕조는 그 힉소스 왕조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던 시대의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을 것이고, 새로운 왕조는 아마도 제18왕조의 창시자인 아모세 1세일 것이라고 합니다. 주전 1570년경,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죠. 주전 1570년경에 제18왕조의 창시자 아모세 1세는 북쪽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 전역을 통일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가 아모세 1세의 정복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남쪽으로 쫓겨났겠죠. 이 힉소스 왕조는 이제 힉소스족을 이끌고 어떻게든 애굽을 다시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조는 이 고센 온 지역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힉소스족, 그러니까 이전 왕조와 그 동맹을 맺어서 새 왕조 아모세 1세를 공격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연대해서 공격하면 무섭잖아요. 인구수도 많은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은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한 것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즉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게 되면 힉소스족, 이전 왕조죠, 힉소스족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 그러니까 대적이 힉소스족이죠. 힉소스족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힉소스족이 이전 왕조였다면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했을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이방 민족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센 지역은 습지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고센 지역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개간되고 애굽에서 생산적인 땅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힉소스족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힉소스족은 고센 땅에서 살지도 않고 거기를 개발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집트 땅이었잖아요. 애굽 땅이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개간하고 발전시켜서 생산성 높은 땅으로 만들어줬으니까 힉소스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새 왕조는 힉소스족을 쫓아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않고,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압박을 했던 이유는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인구수가 새 왕조의 백성들의 인구수를 훨씬 초과했고 히브리인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인구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적인 힉소스족과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공격할 가능성은 그들에게 굉장히 더 큰 어떤 정치 군사적 리스크였습니다. 더 나아가 새 왕조는 성들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력을 히브리인들로부터 착취했습니다. 근데 왜 이 새 왕조는 이 성들을 이렇게 요새화해야 했을까요?
새 왕조는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북동쪽이죠. 아무튼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시아와 연결되는 애굽의 동북부 경계를 철저히 요새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공격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동북부가 되겠죠. 이집트의 북쪽은 저기 지중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요새화할 필요가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요새화해야 되는 거죠. 힉소스 쪽에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요새화하면서 신정과 왕궁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왕조에 의해서 쫓겨난 힉소스 족들이 다시 침입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북의 경계 지역에 많은 요새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힉소스족 때문에 이렇게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 언급된 비돔과 라암셋이었습니다. 이게 요새 이름, 그러니까 성 이름이죠. 비돔과 라암셋. 물론 요새화는 요새화대로 진행하고 애굽 신들에 대한 신전들도 본격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애굽 안쪽, 애굽의 내외적인 정치 상황과 히브리인 초과 인구수에 따른 두려움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그 새 왕조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히브리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새 왕조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감독들을 히브리 노예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굉장히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비돔과 라암셋은 국고성이었다고 적혀 있는데 국고성은 곡물뿐만 아니라 무기를 저장하는 일종의 다목적 성읍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감독들을 히브리 노예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새 왕조의 바로는 이러한 다목적 성읍들을 건설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도 세우고 요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건설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노동력을 주로 충원하는 경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학대를 당하면 이렇게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애굽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이게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러니하게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자녀를 낳는 활동들을 안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문맥상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은 새 왕조죠. 이들은 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언급된 근심하여 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하거나 혐오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녔으며 새 왕조의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은 결국 히브리인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연결되어서 이 인구 증가를 막으려는 시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노동은 크게 세 가지 일이었는데 첫 번째는 흙을 이기기, 그 다음에 벽돌을 굽기, 세 번째로는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흙 이기기는 뭐냐면은 벽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맨 흙만 이렇게 틀에 넣어가지고 찍어내는 벽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흙에다가 그 마른 짚 있죠? 짚을 섞어서 찍어내는 벽돌이 있습니다. 이 중 짚이 없이 맨 흙으로만 만든 벽돌은 이 땅을 다지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살던 지역은 강물이 자주 범람하는 습지대였기 때문에 이 흙벽돌을 쌓아서 이 지대를 높였다고 합니다. 지대가 낮아버리면은 이게 강물이 범람해 버릴 때 다 물이 홍수가 나고 그러겠죠. 이제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벽돌을 쌓아서 지대를 높인 것이죠. 이때는 짚을 넣지 않는 맨 흙을 틀에 넣어서 찍어내는 벽돌만 사용했는데 새로운 국고성과 같은 넓은 도성 전체에 이 지대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벽돌들을 땅에다 깔았을까요? 그죠? 그 엄청난 벽돌들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도성 전체에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흙벽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흙벽돌을 다 쌓고 땅에 깔고 나서 지대가 높아진 다음에 거기 위에 성벽과 건축물은 이 짚을 넣은 다른 종류의 벽돌을 이용하는데 어차피 두 종류의 벽돌은 모두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흙과 벽돌 제작에 필요한 짚도 당연히 구해야 되고 이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공장으로 돌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벽돌 굽기입니다. 벽돌 굽기는 이 벽돌을 틀로 만들어서 틀에서 빼낸 벽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벽돌을 더 단단한 내구성 있는 벽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열을 가해서 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애굽은 한국과 달리 햇빛이 굉장히 뜨겁고 강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 놓으면은 햇빛으로만 말려도 충분했습니다. 햇빛으로 말린 벽돌도 단단했지만 그보다 더 강도가 센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별도로 인위적으로 열을 가한 최고급 벽돌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이제 가열하는 일과 함께 이게 열을 내려면은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을 내기 위한 땔감을 준비하는 이런 별도의 또 추가 노동력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농사와 관련된 일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사 짓는 일 또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도성, 한 시를 건축하는 이런 도성을 건축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도성 건축 외에도 농사 일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죠?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델타 지역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델타 지역은 나일강의 영향으로 토지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거의 전 지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사용되어야 할 비상식량도 국고성에 비축해야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농사도 같이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흙 이기기, 벽돌 만들기, 이 농사 짓는 일 등과 같은 삼중고를 겪던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의 학대가 예전보다 더 심해졌지만 진짜 힘든데 오히려 인구수는 계속 증가했다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민족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이 정책적으로 그들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인구가 증가하니까 바로 왕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제 히브리인들을 줄이고자 새로운 정책을 펴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게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두 산파에게 이제 이런 명령을 한 거죠. 딸만 살리고 아들들은 다 죽여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이집트 남성들의 자녀를 낳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산파들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히브리 남자 아이들만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 태어날 때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모르게.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 애굽의 노예라고 해도 이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죽이는 정책을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펼친다면은 바로 왕의 정치적인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서 비밀리에 암암리에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만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해산하였더니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무리 왕의 명령이 엄격하고 이렇게 엄할지라도 막상 어린 남자 아이들을 보았을 때 감히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들의 산파였잖아요. 왕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이 산파들을 추궁하자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의 건장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바로의 진노를 피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 거죠. 예. 또 히브리 여자들이 건강했으니까 그건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라는 부분은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 그 답변을 듣고 산파들을 죽이기로 작정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왕 바로에게 처벌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자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파들의 사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흥왕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가 산파들을 처벌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기록만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흥왕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재산 관리,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는 구직 활동 등이 모두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극단적인 정책을 펼쳐버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큰 강이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개 처형 때에는 물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이제 물이 큰 강이 있으니까 사람을 공개 처형할 때 물에 던져 넣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정복하게 되고. 근데 그 지역은 이제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공개 처형할 때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이 처형도, 공개 처형하는 것도 이렇게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피 신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 하피 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형태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아기들을 죽여버린다는 이 공개적인 정책은 자신의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나일강의 하피신이기 때문에 하피신에게 노예의 남자 아이들을 바치는 이 논리로 가버리면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좀 덜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애굽 왕은 이제 노골적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이제 공개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 새 왕조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굉장히 번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누린 풍족한 삶이 끝나고 새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고난의 기간에 접어듭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죠. 초기의 번영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남자 아기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이죠.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의 시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번영할 때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그들이 고난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도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땅인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내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혹시 나 자신의 어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 족장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2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결국 죄로 인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죠. 애굽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네 세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이 좋았던 거죠. 애굽 자체가 풍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그죠?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이유가 없도록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우면 뭐하겠어요? 자신들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나라인데. 그리고 애굽에서의 고난은 이스라엘의 연단을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그 강해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죄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고난을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건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성도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상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적어도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한 죄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들로 인한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 하나님 찾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 받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은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성도의 결심까지 보시길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시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등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현금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것 같습니까? 네,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출애굽기 2장은 다음 주일 설교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증거로서 이 중요한 관련 구절을 먼저 인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현실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사건과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죄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천국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며 범사에 감사하고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